집사님 댁에 아들 손자가 태어났고, 우리 교회는 조연아 우리 성도님께서 제가 오늘은 처음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는데 계획서에서도 보고 또 성도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언제 한번 뵀으면 하는데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목요일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받는 족인데요.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예. 태정, 태세, 문단세 아시죠? 저도 그 다음은 몰라요. 이 조선시대의 왕들의 계보를 이렇게 부릅니다. 태조, 정조, 태종. 그래서 이성계 두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이렇게. 태종 이방원. 얼마 전에 이방원이라고 하는 드라마 했었죠. 예전에는 용의 눈물. 네. 뭐 용의 눈물 기억하시면 뭐 연세가 나옵니다.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회유할 때, 그러니까 같이 고려를 망가뜨리자 할 때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칡넝쿨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한평생을 누리자라고 하는 하여가를 이렇게 지어서 말합니다. 근데 이제 단심가로 이렇게 또 화답을 하죠. 태조가 나라를 세우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왕자의 난을 두 번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이 이방원의 어머니, 친어머니죠. 첫 번째 부인 한씨 소생으로 6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 강씨 아들로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6명이고 그 밑에 2 아들이 있었어요. 8 아들이 있었는데 이 태조 이성계가 귀여운 누구? 강씨 부인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막내를 세자로 책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조선을 세울 때 가장 큰 공신은 이방원이었어요. 권력력이 강했거든요.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들에게 아무 권세도 안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왕도 누구? 자기 친형제가 아닌 둘째 부인의 그것도 둘째 아들, 막내한테 세자자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썽지 나가지고 방석하고 방번 첫째 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도전의 일파를 싹 내쳐버립니다. 정도전이 뭐 또 유학파였어. 그래서 실적인 왕은 그냥 세우지만 신하들이 나라를 다스린 나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대부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싹 그때 1차 난 때 죽여버려요. 그리고 실제적인 정권을 차지합니다. 근데 곧바로 자기가 세자가 되면 복이 안 좋으니까 누구를요? 둘째 형을 방과를 왕으로 세우고 세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정조로 이렇게 되게 합니다. 근데 이방원이 그 야심이 죽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한테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세자가 돼버립니다. 그 세자가 되는 과정에서 방간을 죽입니다. 또. 그리고 결국은 봄에 방간을 죽이고 가을에 이제 형이 그냥 그래 네가 왕해라 하고 왕을 물려줍니다. 어때요? 솔직히 이 아들들 이방원도 태어나서는 왕의 아들이었어요? 아니요. 나중에 보니까 왕의 아들이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될 때에 그의 첫 아들 누구요? 누구?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름 누구요? 요나단. 네, 요나단. 요나단은 뭐였어요? 그냥 일개 조금 베냐민 족속에서 좀 부자인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아버지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봤는데 어느 순간 이 군인들이 모으더니 3,000명 모으더니 아버지가 2,000명 가져가고 자기가 한테 3,000명을 뭐라고 해요? 관장하는 장군이 되려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기뻐하였다라고 사무엘상 11장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아들이면은 좀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평범하게 살다가 세자가 됐어요. 조선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좀 빈번히 있었어요. 영모라고 그러죠, 영모. 그래서 거기다 성공하면은 그 사람이 왕이 되고 평범했던 아들이 뭐예요? 세자가 되는 거예요. 반정이라고 그래요, 반정. 성공하면, 전두환이 말했던 거죠.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뭐예요?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영모들이, 반란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은 제가 이렇게 충분히 유대했다고 하는 일들이 요나단이 세자가 된 후에 생깁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3천을 사울이 가져가고 1,000명을 요나단에게 줍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것을 가만히 있었냐? 그 1,000명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요나단의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그랬어요. 그 당시는 사사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했는데 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속박돼 있을 때에 구원에 내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고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울은 사사의 역할이 좀 더 강했습니다. 왕의 역할보다도. 그래서 이때 블레셋을 한번 쳤는데 그 사람들 다시 다 보내버렸어요. 만약에 그때 사울이 군인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 쳤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블레셋 속박에서 빨리 벗어났겠지만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뭐예요? 블레셋 수비대를 쳐버립니다. 선제 공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요나단이 하고 블레셋 군대가 대치를 하는데 어떤 일이냐? 계곡을 하나 두고 대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도 많고 이스라엘 군대는 약하지만 이 요나단이 그런 대치가 오래되니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사무엘상 14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넘어가자. 계곡을 타고 넘어가자. 걔네들이 뭐예요? 우리를 올라오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것이고 뭐예요? 그들이 자기에게 내려오겠다고 하면 우리가 도망가자. 그렇게 계획을 짜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슨 기술이 없었냐면 금속을 재련할 기술이 없었어요. 금속을 재련할 기술이 없었어가지고 농기구가 닳고 무뎌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대장장이들한테 다 일을 맡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전쟁에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넘어갔어요. 갔다 보니까 저희 굴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나온다. 야, 너희들 이리 올라와 봐. 누가 한 말이에요? 요나단이 한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딱 올라가가지고 뭐예요? 칼을 빼가지고 치기 시작합니다. 칼은 누구한테밖에 없어요?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 사람 그러면 병기든 자는 뭐 했을까요? 돌로 했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옛날 전쟁은 정말 피바람이었다고. 막대로 찌르든지 뭐 죽창으로 뭐 하든지 한 2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나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말하는데 그 밑에 나눠주라고 해석을 달리 한 것이 있었어요. 개역 한글판에는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 누구의 말 들어요? 요나단의 말 들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의 소동을 보고 사울이 점검해 보니까 누구하고 누가 빠졌어요?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 즉시 같이 그 전투에 참여해 가지고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쳐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뭐예요? 백성들도 요나단이로 인해서 이 블레셋 군대를 격파했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으며 그것을 본 백성들은 뭐예요? 요나단을 신뢰했고 따랐어요. 백성들의 뭐예요? 호응도 얻어낸 태자예요. 누구는 실패했지만요. 사울은 실패했지만요. 자기 아버지는 실패했지만 사무엘상 13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바로 이 전쟁입니다. 파수대를 요나단이 공격했어요. 블레셋으로 군대가 나오고 이스라엘도 군대를 모아서 가는데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사울이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아들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휙 돌아서 가려고 하니 뭐예요? 사울이 뭐예요?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져요. 그러니까 옷이 찢어져요. 제발 내 체면을 위해서 같이 있어 주십시오. 사무엘상 14장에 뭐예요? 그 급박한 전투 중에서 사울이 맹세를 합니다. 무슨 맹세를 해요? 오늘 이 전투 중에 음식을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버려요. 요나단은 전투의 최전방에 서서 그 말을 못 들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꿀을 지팡이 하나 찍어 먹었더니 뭐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요나단, 네 아버지가
이렇게 맹세를 시켜버렸어. 어떡하니? 아, 우리 아버지가 실수하셨구나. 그 노략물에서, 응? 그 노력한 것에서 배고프면 먹고 전투했으면 우리가 정말 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박멸해버렸을 텐데, 내가 이 꿀 한 모금 빨고 나서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너무 배고프니까 잡아가지고 피채 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전투가 가다가 소강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백성을 다 모아서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랬더니 누가 뽑혀요? 사울 집이 뽑히고 사울과 요나단이 뽑혀요. 아까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보였던 그 성경절이 이거예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했다. 백성들이 그걸 구원한 거예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본 요나단은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의 백성이 아각과 그 암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 사무엘이 이 백성들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를 반기지 않았으니 그를 진멸해라 그랬어요. 하나의 생명도 남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 왕 아각을 살려준 대로 데리고 오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나쁜 것들만 다 죽이고, 야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 왕이여 왜 이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더더구나 여자들도 데려왔거든요. 아, 좋은 것들 누구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달랐습니다. 아니,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100만 천천의 제사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요나단.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3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아니, 왕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왕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태자가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태자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최소한 이방원처럼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최소한 사무엘에게 가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이제 차기 왕인데 자기 살 도리를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방원처럼. 사무엘상 14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17장부터 등장하죠. 17장 누구하고 싸워요? 골리앗하고 싸워요. 골리앗을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야, 이 개만도 못한 이스라엘아, 그렇게 욕합니다. 더 심한 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진영에 있는 자기 형들한테 왔던 다윗이 뭐예요? 이 열심히 충만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그 칼로 목을 베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 모습을 본 요나단이 어때요? 저는 이 요나단이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와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고민하다가 이 순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아, 나는 무엇이 못 되는구나? 왕이 못 되는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외관을 지을 때 뭐라고 해요? 그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그리고 뭐해요? 자기가 지금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그 금복과 칼과 활과 띠도 누구에게 줬다? 다윗에게 줬다. 그러면 그 복장이 누구 복장이었을까요? 왕의 복장이죠. 왕자의 복장이죠. 요셉을 시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열 형제가 야곱이 요셉에게만 그 채색 옷이 왕자의 옷이었어요. 왕자의 옷을 씌워주니 그 열 형제가 기분 좋았겠어요? 그 요셉의 꿈이 뭐였어요? 열 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뭐요? 해와 달과 10별이, 11별, 베냐민까지 해가지고 절하더라. 그럼 내가 그 말을 듣고 뭐예요? 형제들이. 우리가 너에게 가서 절하겠냐? 너에게 복종하겠냐? 나중에 애국 가서 복종했죠. 그래서 이때 그랬었는지, 혹은 이때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모두가 천천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던 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누구도 안다? 내 아버지도 안다. 그 누구가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은 뭐예요?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안다. 누가?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아버지도 안다.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니 너는 나중에 네가 왕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을 좀 돌봐줘라 라고 부탁을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생각했다면 요나단은 누굴 쫓아가야 될까요? 누굴 쫓아가서 일을 해야 될까요? 최소한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곧 있으면 멸망할 건데. 근데 끝까지 누구를 지킬까요? 아버지를 지켜요. 제사를 지낼 때부터 해가지고 누구까지, 어디 때까지?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질 때까지 다 보았던 그 요나단이 결국은 누구를 안 떠나요? 아버지를 안 떠나요. 그리고 어디에까지 갑니까? 죽음의 장소까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죽을 걸 알면서도 누구를 곁을 지켜요? 아버지의 곁을 끝까지 지켜요.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이분을, 이 요나단의 이 행적을 보면서 어느 학자가, 종의 리더십을 가졌다. 그러니까 종의 리더십, 종이 된 지도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아이아스 공부하면서, 제 자랑 좀 할게요. 그게, 리더십, 그러니까 지도자 과정을 가르치는 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계셨어요. 교수님께서 제가 된 숙제를 보시고 하는 말씀이 그것을, 미니트리라고 하는, 목양자라고 하는 그 책자에 내라고 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잘 안 했는데, 하여튼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종의 리더십에 대한 거예요. 종의 리더십. 근데 저는 그 말이 맞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종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종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되게 지금도 좀 터부시하는 그것입니다. 종은 결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리더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을 또 좀 제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봉사예요. 그렇죠?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종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리더가 되지 않고 누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에서? 직분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어디서 이렇게 써주셔요? 너 이거 해라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로 구성된 뭐예요? 직원에.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교회 우리 장로님들하고 맨 처음 저의 모습을 보시고 좀 당황하시는 분이 무엇이 있냐면 뭐냐면 제가 계획을 안 하는 것 같고 뭘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셔요. 맞죠? 여기도 그러실 거예요. 제가 맨 처음 여기 왔을 첫 설교를 할 때에 그런 것을 했어요. 목사도 한 교회 일원으로서 거기에 맞는 직책을 행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좀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의 모든 교회의 일들은 누가 계획하고 누가 추진해요? 목사가 해요, 목사가. 근데 그런 그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목사의 계획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실패하면 교회가 실패로 넘어가고 성공하면 그 성공은 누구의 성공이 돼요? 목사의 성공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목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지 그 누군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은 교회지 목사에게 이 사업을 위탁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 권위를 누구에게 위탁한 거예요? 직원에게 위탁했어요.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직원회에 있어요. 직원회에서 우리 직원들이 협의된 그래서 모든 우리 교인들이 도출해낸 결과 목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종은 뭐 해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서 뭐 해야 돼요? 매진하니 같이.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나 장로나 집사, 그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무엇에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이 그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마다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그래도 왕이 될 거야 했다면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안 돼요. 그 다음에 왕이 헤브론에서 다윗은 유다 족속과 또 다른 족속, 한 족속에 왕으로서 7년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모셔갑니다. 그때야 통일 왕국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요나단은 계속해서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누구처럼요? 네, 요셉처럼요. 그렇게 그 집안을 잘 다스리고 보살폈는데 결국은 어딜 가요? 네, 감옥 가요. 모함 받아서. 욥은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나서 뭐예요? 죄를 범했을까봐 그 다음날 꼭 제사 드리고. 그런데 또요? 동풍이 와가지고 대들보를 쳐가지고 자녀들 다 죽고, 적국에서 와가지고 모든 재산 다 뺏어가고, 결국은 어때요? 자기 몸은 비듬의 여기가 생겨서 기와장으로 득득 긁고 있고, 그런 부당한 대접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둘 다 뭐예요?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뭐예요? 종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의 기록에 두 사람,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곧 요나단과 침례 요한의 이름이 있다. 세자로 태어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제쳐진 바 된 것을 알고는 경쟁자에게 친구로서 가장 친절하게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였고, 자기 아버지의 세력이 쇠하여 가는 음울한 시기 내내 그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다가 결국 그 옆에서 죽었다.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의 손이 간직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다. 우리가 어때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누구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그 지도자가 자기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것? 고난받는 종으로서 결국 어디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어디에 죽으라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무엇으로써? 종으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꼴지어져서 이렇게 어디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그런 생에 사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